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입니다. 65절,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직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고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이제 가정에서부터 후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저만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그 옛날에는 성경책이 가운데는 빨간색, 양쪽에는 비닐, 그래갖고 빨갛게 이렇게 칠해져 있고 양쪽에는 비닐로 된 그런 성경이죠. 전 현도라는 시골 땅에 살았는데 성경책을 사려면 신탄진에 가야 되고 돈을 모아야 했어요.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이 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기 위해서 용돈이, 사실 시골에 뭐 용돈이란 개념도 없죠. 그러니까 모으고 모아서 정말 그래서 혼자 신탄진에 성경을 사러 그 당시에 뭐 신탄진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한 권 샀습니다. 비닐로 된 성경이죠. 그 성경과 찬송가가 옛날엔 다 따로따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 다 합본으로 돼 있지만 그 두 개를 사갖고 들어오는데, 시골에 이제 현도에 제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사갖고 드디어 나도 교회 갈 때 성경을 들고 가게 됐구나. 이제 성경책을 딱 들고 이렇게 가는 형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동네에서 가장 멋있는 분이 제가 보기엔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시골은 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시골 농부들인데 유일하게 화이트 칼라, 딱 검은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이렇게 가방 하나 딱 들고 가시는데 그 옆에 뭐 하나 흰 거 하나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쌀을 얻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목사님은 쌀 걱정도 안 하고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 보고 신학대학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쌀 얻어오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죠. 이렇게 어쨌든 가방을 들고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멋지게 교회 가는 모습이 제게는 그렇게 로망이었어요. 그리고 시골에는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 전에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그리고 시작한다고 종을 쳐요. 두 번 종을 쳐요. 그 종소리가 항상 저희 동네에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들려오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나는데, 말씀, 성경책을 제가 딱 끼고 교회 가는 날 잊지 못할 만큼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기뻤어요.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6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소위 잘 나갈 때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말씀에 그릇 행했다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고난 동그라미,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다 끼고 오십시오.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성경책을 제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하나는 영어 사전을 머리에 한쪽에 두고 자고, 한쪽에는 성경책을 머리에 두고 자고, 성경책을 머리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겠죠. 그만큼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품고 머리에 얹고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에 나갔더니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성경책을 사갖고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려고 이제 어디를 펴서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장면 1절부터 11절까지를 암송해갖고 암송대회에 나갔죠. 그때 그 말씀을 그때가 이제 제가 몇 년 전입니까? 중학교 때니까요. 꽤 오래전, 거의 40년 가까이 전에 그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암송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박선영 권사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분은 다 외우니까. 저는 어쨌든 1절부터 11절까지 암송한 게 기억이 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읽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어긋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저기 있는데도 교만하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 나갈 때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했는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죠. 여러분, 어제 광야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자격이 아직 준비되지 않음을 보시고 광야로 유턴하시죠. 광야로 일부러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40년을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고난이죠. 고난 당하고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요, 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잘 맞은 날, 홈런 친 날, 잘 된 날은, 그날은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색깔의 속옷을 입었는지를 기억해서 다음 날도 그걸 똑같이 한대요. 징크스죠. 루틴이죠. 잘 나갈 땐 이걸 안 바꿔요.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날은 바꾸지요. 우리가 뭔가 브레이크가 잡히고 안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변화의 시점이 필요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광야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땅 그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나갔을 때가 아니고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있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성공 시기에 찾아오지 않고 대부분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바꿔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바꿔보고 삶의 계획들을 바꿔보고 마음의 태도들을 바꿔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가깝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이렇게 변화되고 학생들이 변화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3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니니까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들 보니까 뭔가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순간이었어요. 저는 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광야,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나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내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듣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제 집을 잠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들이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돌아올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현재 신앙생활 중단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를 이끄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의 고백을 나누는 때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하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든지 하나님께로 바짝 붙든지. 하나님께로 바짝 붙으면 삽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고 나니까 자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금은이 더 좋았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있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장효택 사모님에게 내가 1억 원을 줄 테니 신앙을 내려놓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20대에는 10대에는 1억 원을 선택하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10대 아이들이 천천과 금은, 천천 금은과 신앙과 뭘 선택할래 하면 다 대부분 천천 금은을 선택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천천 금은은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가치의 이동이 와요. 가치의 변화가 와요. 전에는 내가 여기에 가치를 두니까 주일날에도 아니면 뭐 어떤 물질의 선택에도 그냥 거기를 따라갔어요. 근데 진짜 가치를 알고 나니까 가치의 이동인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롭고 보배로운 게 뭔지 아니까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거기에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가치로우니까 말이죠. 고난당하면서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들로 이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이 넓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딱딱 붙으면 물론 너무나도 기분 좋고 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지 않는데 시험이 딱딱딱딱 붙으면 그건 하나님이 방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붙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죠. 저는 이런 인생의 원리들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봤어요. 너무 잘 나가는 것이 불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는데 너무 잘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쯤 되면 나한테 날벼락이 한번 칠 것 같은데. 이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한 관계가 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땐 속히 나의 성공과 나의 금은과 보석 같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참 이거는 깊고 깊은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고난의 터널을 길게 통과한 뒤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20대 30대에서는 이 말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이게 정말 진국과도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마치 이것은
한 70대, 80대, 90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최고야. 너 지금 잘 나간다고 세상에서 그리 떵떵거리지, 너도 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최고야. 제가 23살 전도사 때, 22살 전도사 때 아산에서 우리 친구 정우겸 목사님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아버님 같은 분이죠. 뭐 22살이니 제가 뭐 전도사라고 하지만 얼마나 어립니까? 얼마나 어려. 근데 저한테 식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소용없어. 기도혀. 이렇게 하셨어요. 딱 이렇게. 다 소용없어. 기도혀. 아니, 어떤 목사님들 7시간 기도한다잖아. 기도혀. 쌀쌀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혀. 저한테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우경 목사님과 저를 둘을 앉혀놓고, 니들 다 소용없어. 기도혀. 기도. 근데 제가 22살에 그 얘기가 너무 답답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기도만 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인생이 화려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다 가져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이 신기루처럼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처럼 보이지만, 신기루같이 어느 날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내 것이 아닌 것이더라고요. 우린 이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나를 괴롭게, 나를 힘들게, 나를 고난스럽게 하는 것은 성실하심이래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우는 거예요. 아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찬이건이가 누워가고 막 안 먹어요, 안 일어나요, 안 갈래요. 그럴 때 진짜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고 흔들어 깨우고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바람을 막 씌우면서 일어나라. 이게 성실하심이죠. 잠들어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성실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로움은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죠. 일어나라. 그건 뭘 거래? 성실하심이고 사랑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는 전에는 구속이고 압박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로부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이게 꿀송이처럼 달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억압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내가 아직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풍성하게 들어오고 내 마음이 열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평안케 하고 나의 구속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겠다고 해요.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익혀야 합니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린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하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요 인본주의가 강해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신본주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했지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진리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으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이 내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필요가 없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신앙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뿔을 내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딱 유치원생이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 아는 부모가 절대로 해주지 않겠죠.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씩 주겠죠. 우리 애들이 제 차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노렸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지원이, 원재, 찬이, 건이 얘네들이 그 은색 봉고차가 있어서 스타렉스, 그걸 우리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 봉고차를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여기 나중에 집사가 돼갖고 차원행도 하고, 건이하고 제가 집사가 돼서 찬이를 담임 목사로 만들고 우리가 다 여기서 집사해갖고 이 봉고차를 운전하겠다고. 제가 키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안 주죠. 주면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주면 안 되잖아요. 때가 되면 제가 찬이, 건이에게, 특히 건이에게 카니발 키를 주면서 차운행을 맡기잖아요. 지금은 스타렉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차로 차운행 하지 않습니까? 꿈을 이뤘네요. 그죠?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얘기하면 절대 안 주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부존재를 외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을 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돼 있으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할렐루야.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를 못 보고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도 그 소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고등학교 때 한참 신령할 때 환상을 봤어요. 그때 기도의 향로 3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3가지가 뭐냐면 응답되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종류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되는 기도가 뭐냐면 이거보다도 더 이렇게 크게 아주 큰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거기 하얀 연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니까 내가 물었어요, 천사에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응답되는 기도다. 그 응답되는 게 뭐냐니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고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외쳐도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키 달라고 맨날 내 옆에서 외쳐도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수준이 그것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